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면 구약성경 19면입니다. 또 이번 주에 한 주간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달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지 못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지난달 마지막 시간에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 하갈의 시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앞에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했어요. 근데 하갈은 이 기회를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된다는 어떤 착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자기 주인인 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례는 이 자신의 위치에 어떤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하갈의 임신과 어떤 상관없이 지금 사례는 그 사례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는 그런 하갈의 어떤 그 멸시와 상관없이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불편함과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례의 위치를 분명히 정해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자녀의 삶도 정해주시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례는 그런 불안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사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그런 상황을 느껴졌을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위치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사례는 누구의 몸종이라고? 사례의 몸종임을 강조해서 이 사례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것을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 하갈과 동침하면서 또한 임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례의 자리까지 이게 탐내는 욕심 때문에 그런 하갈의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질서가 하나님 세우신 이 질서가 무질서에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례는 이 무질서를 잡으려고 이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이 사례가 하갈을 자기 종으로서 또한 하갈의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 이 하갈과 그 아이는 몸속에 있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자기 스스로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 인간적인 실수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에 그렇게 살 때에만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보다는 그 앞서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볼게요. 이게 지난주
지난번 마지막 달에 봤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하갈이 도망해서 왔어요. 그 왔던 곳이 이 술이라는 광야의 한 우물 곁에 있습니다. 홀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갈 곁에 누가 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쉬운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갈이 이렇게 묻고 하갈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도망으로써 해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임신에 대한 것이죠. 아이에 대한 것. 사례와 하갈의 두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임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의 상황에 대한 처해 있는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에게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원래 종이었던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네가 받았던 그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던 것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부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갈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도망이라는 그 해결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사용했습니다.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원래 있던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당할 즈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피할 길도 내가 너를 예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자 10절입니다. 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하는 자에게 또한 여러 가지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가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능히 감내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더 큰 복으로,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의 큰 벽 앞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회피하고 생각 안 하고 문제 그냥 대충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중요한 행계처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그 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실천해 나가면 우리에게 맞는 그 축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도망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통으로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 하갈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갈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죄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과 이 사례의 일과 또한 하갈의 일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뭔가 또 어려운, 또 우리에게 뭔가 껄쩍지근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해결하는 방법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인도해 주심을,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